우리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열쇠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 호산나 선거대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천국의 열쇠를 잘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요, 편애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솔직해지셔 갖고요, 여러분들은 첫째와 둘째 중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솔직하게. 첫째? 둘째? 그래도 조금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은 있죠. 네. 아니다, 나는 첫째든지 둘째든지 셋째든지 똑같이 사랑한다,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사랑 안 한다는 거와 똑같아요. 기계적인 공평한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차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죠. 저희 어머니가 저와 형 중에 저 형을 무척 편애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 초복이었는데 삼계탕은 잘 드셨나요? 안 드셨어요? 요새 너무 비싸져서 같고요. 어렸을 때 이 닭백숙이 귀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오랜만에 이렇게 닭백숙을 하시면 꼭 저희 형 밥그릇에는 닭다리가 2마리가 있는데 저의 밥그릇에는 닭 대가리만 있어요. 어머니의 논리는 굉장히 공정했습니다. 성조야, 형이 다리가 힘든 거 알지? 그러니까 닭 다리 먹고 힘내야 돼. 너는 노래를 잘하잖아. 그러니까 닭 대가리 모가지 먹고 노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나름의 논리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닭 대가리가 있든 형이 닭 다리가 있든 저는 감사하며 잘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 밥그릇에 닭 날개, 닭 가슴살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 밥그릇에는 실타래 같아, 닭 가슴살이. 제가 확정했죠. 야, 우리 엄마는 나보다 형을 정말 더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주워왔구나. 왜냐하면 집에서 항상 저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저만 O형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중에 A형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주워온 줄 알았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공부도 하고 신앙도 좀 잘하고 결혼도 해보니까 저희 형이 키가 작은 게 못 먹어서 작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개척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형을 보는 긍휼한 마음이. 그게 나나 형이나 똑같이 사랑하는 부모, 어머니의 마음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죠. 오늘 그 11절에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사랑하시는데요, 세상에 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일방적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건 도저히 인간이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처음부터 딱 차단해 놓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근거가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근거와 어떤 질서와 어떤 체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변덕스럽고 충동적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러한 질문 속에는요, 언제나 우리 사랑이란 이런 것이어야 해라는 우리 인간의 개념과 틀이 존재하죠.
그 좁은 틀로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맞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마치 제 작은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오해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 주일 말씀이요, 다시 로마서 할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9장 시작인데요. 9장, 10장, 11장이 이제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실패했고 이방인을 먼저 선택했냐, 이 이제 관계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는 곳이라 굉장히 설교하기가 난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9, 10장, 11장을 빼고 12장으로 가죠. 저도 그러고 싶지만 이미 결정했기에 참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 8장까지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왜? 믿음으로 난 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고 우리가 율법의 이로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부단히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은 이래서 의로웠어. 왜? 내가 이렇게 율법과 행위로 의로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입증해내기 원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행위 때문에 32절 말씀처럼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에서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스스로 그 사랑에서 미움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선포했습니다. 선물로. 그런데 그 선물이 오히려 자신의 동족들에게는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친 돌이 되어 그들이 먼저 선택받았는데 오히려 나중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절대 주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평생을, 아니 수천 년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나는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애쓴 유대인들을 버리신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 자기 없는 이방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그냥 그 이방인들만 사랑하신다면, 아니 그게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불의한 것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는 15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5세기를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이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을 해요?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해요? 설교하는데 여러분을 이해시켜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인간이 이해된다면 그게 주권입니까? 내가 이해돼서 믿으면요, 그거는 내 이해력의 산물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감탄의 대상입니다. 감탄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지 설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참 하기가 너무 시간만 부담스러워서 시간은 가는데 말씀 준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그 말씀을 감탄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 20장 말씀 포도원 비유로 그냥 감탄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주인들은 인력시장에 나가서 어디 쓸만한 놈 있나 쫙 봐서 건강하고 신체가 좋은 사람 싹 골라갖고 바로 7시부터 포도원으로 다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감시하는 거죠. 얼마나 일 잘하나 보자. 그런데 이 주인은 좀 달라요. 7시에 와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여보내는데 다시 또 인력시장에 와요. 그리고는 9시도 오니까 또 있어요. 들여보내요. 11시도, 1시도, 3시도. 그리고 5시면 뭐 일할 시간 1시간도 안 되는데 들여보내요. 포도원에 있는 시간보다 인력 품꾼 시장에 있는 게 훨씬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이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포도원이요, 인력시장이요? 인력시장이요. 왜요?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품꾼들이란 우리가 말하는 뭐 정규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직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요. 아르바이트 할 여건도 안 되고 신체 조건도 안 돼서 가끔씩 일을 그냥 뭐 열흘 중에 하루라도 일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이게 품꾼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7시에 들어간 품꾼과 5시에 들어간 품꾼과 그 가치가 얼마나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대기업에 스카이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와 뭐 지방 대학 나와서 정말 아주 조그만 대학에 취업한 사람과 그 노동력의 차이, 품꾼의 차이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가치가 4배 차이 날까요? 아니요. 많이 나야 10%, 20%입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7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얼마를 약속했냐? 원 데나리온입니다. 원 데나리온이란 당시에 정규직 품꾼이 아니에요.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예요. 이 사람은 충분히 실력 있고 공부하고 배워서 사회적인 가치를 생산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하루는 이 정도의 누림은 있어야 돼라는 사회적 합의가 원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이 받아야 그분의 원 데나리온의 3분의 1이에요. 그것도 누구에게? 7시에 첫 번째 뽑힌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그런데 7시에 딱 왔는데 나를 처음으로 뽑아줬어요. 그리고 얼마를 약속해요? 원 데나리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을. 돈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원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요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야, 너 괜찮아. 너도 충분한 노동력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남이 못 알아줘서 그렇지 너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원 데나리온 줄게. 정식 일꾼을 우리한테 와. 여러분 이 7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일했을까요? 거기가 천국 아니에요? 감격해서 감사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야 나를 원 데나리온을 줬어. 나를 일꾼으로 인정해 줬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천국에서 일하는데요. 자, 그렇게 11시에 왔으니까 11시에 노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보내요. 3시에도 또 보내고 5시까지. 여러분 5시에 왔다는 사람은요 남긴 사람은 거의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7시는 그나마 괜찮고 9시 그나마 괜찮고 5시는 그런데 그들도 다 보내요. 드디어 6시 종이 땅 쳤습니다. 주인이 누구부터 줬을까요? 7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누구부터 돈을 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구부터 줬다고요? 나 좋은 사람부터 줬어요. 왜? 여러분, 먼저 온 사람부터 주면요, 오늘 말씀은 에브리바디 해피해요. 모든 사람이 원 데나리온 받고, 왜냐면 7시에 받은 사람이 약속대로 원 데나리온 받고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 사람은 아예 얼마 준다는 약속조차 없거든요. 그 다음 사람은 11시부터는요, 9시부터는 그냥 일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원 데나리온을,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해피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5시에 온 사람부터 줘요. 왜 줬을까요? 5시에 온 사람부터. 물론 그래야 스토리가 재밌지만 저의 마음은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박질이 아니라 뭐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그랬죠. 주인의 마음에 누가 더 긍휼이 더 많을까요? 누가 더 관심이 있을까요? 7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이 더 연약하고 힘들고 한 번도 일해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용어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그 Amazing Grace는 두 가지 만날 때 뭐가? 나는 5시에 온 자인데,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자인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여러분, 은혜랑 그냥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요, 언제나 어메이징해요. 나를 어메이징 놀라지 않게 해서, 그냥 내가 기대해서,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는 뭐 내가 기대한 대로 받았다는 것은 그건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보상이에요. 대가예요.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놀라게 해야 됩니다. 어메이징.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 데나리온을 받았어. 먹을 거 잔뜩 싸들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천국을 창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 5시에 온 사람이 원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3시에 온 사람, 1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해요?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계산일까요? PPT 보시면 아주 간단한 계산이에요. 야, 저기 1시간 일했는데 원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럼 나는 3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을까? 1시간 일하는데 원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5시간 일하는데 얼마를 받을까? 8시간 일하는데 얼마를 받을까? 여러분, 그전에는요, 이 모든 이 스토리의 기준은 원 데나리온이었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원 데나리온을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은 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받은 생명은 놀랍도록 가치 있기에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와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만으로도. 그래서 원 데나리온을 주신 거예요. 너 충분히 가치 있어. 내가 만들었거든. 누려. 그런데 그 원 데나리온을 기준이 될 때 모든 사람은 천국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벅찬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기준이 뭐가 돼요? 3이 돼요. 5가 돼요. 8이 돼요.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 나의 다른 박질로 바뀌어버려요. 그 순간 천국이 지옥이 돼요. 계산을 하잖아요. 기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대한 대로 나도 주권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은 받아야 정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주권 국가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나도 비록 양심상 내가 3시간 일하고 3데나리온을 주장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많이 주자. 그것이 공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3시에 온 사람은 11시에 온 사람은 적어도 3시, 5시에 온 사람은 많이 달라. 이게 공정이다. 그래서 데모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받는 것조차 은혜였어요. 어메이징한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근거가 긍휼이 아니라 다른 박질로 바뀌어버리니 갑자기 그 한 데나리온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꾼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한순간에 은혜와 천국으로 살던 사람이 지옥으로 바뀌죠. 왜 이런 우리 노동의 그 노동 분규의 현장 보면 지옥이잖아요. 데모하는 거예요. 받아내라, 줘라, 공정한 기준을 잡아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수고하고 견디고 다르방칠한 것이 커 보입니다. 인간이기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이유이죠. 그래서 나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정당한 값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주권자로서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갈등이 발달하고 국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녀 간에도 전쟁이, 지옥이 일어나기, 지옥을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거친 돌에 걸려 스스로 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집에 가지 않아요. 데모를 하죠. 창고에 있던 주인은 이제 내가 받은 것이나 가지고 가라 면박을 줍니다. 아마 이들은 원망과 울분으로 집에 가는 길에 술로 홧김에 그 원 데나리온마저 다 방탕하게 탕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주인이 품꾼들에게 내리는 판결은 명확합니다. 14절,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서 나올까요? 15절,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메이징, 놀라운 사랑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가치와 나의 능력이 더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남보다 수고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보장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한계 없는 사랑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흘려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물과 같아서 낮을수록 더 급격히, 더 한없이 흘려 마치 폭포가 내리 꽂는 것처럼 흘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11시에 7시에 온 사람은 보다는 5시에 온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선택이 오직 긍휼을 여기시는 이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뭘까요? 가장 능력 있는 자가, 가장 거룩한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초월자가 이 땅에 한없이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 가장 흉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위해 가장 실패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위해 죄인의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자 자유이자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래서 누린 자는, 그리고 집안으로 흘리는 자는 천국을 창조하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다른 박질로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다른 박질로 주권으로 행사하고 싶은 자에게는 언제나 거친 돌이 되어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2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느니라. 사랑하는 상정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이거 하나 딱 배웠어요. 사랑은 그 받은 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에게 그 마음에 그 놀라운 사랑이 부은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감탄, 은혜, 감격, 예배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은혜를 더해서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사랑이 흘려지는 곳마다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능력을, 그래서 우리 스프린터 선교사님으로 그 선교사님이 사랑을 전덕기 목사님에게, 전덕기 목사님은 이 땅의 낮은 자들에게 흘릴 때 우리 상동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천국에서 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지옥 같은 데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받은 자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잔치하고 축제하느라 불의함을 따질 겨를이 없어요. 누가 따지냐? 다른 박질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먼저 선택받았는데 그 선택은, 그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 사랑이 축제의 대상이 아니라 거친 돌이 되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친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성격의 말이 아니라 에릭 에리슨이라는 위대한 철학자요, 교육학자요, 심리학자가 우리 노년의 삶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절망과 통합. 우리가 나이 들면 인생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 가운데 통합되고 그림이 그려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받아내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수용하면서 기뻐하는 진짜 성숙한 신앙인, 아니면 모든 것들을 화내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 이렇게 대접해, 나의 주권만을, 끝까지 나의 주권만을 지키다가 그 주권조차 다 사라지게 되는, 힘없는 절망하는 노인이 되는,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상동 성도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먼저 받았기에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흘리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낮은 자들에게, 더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해 준 하나님의 사랑이 주권이 돼서 나를 다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패배한 사람 보셨습니까?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통합의 삶을 사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동에서 먼저 받은 자들로 분석하고 계산하고 기대하고 주장하고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통합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 가득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